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라고 하는 시리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분이신데 참 여러 모양으로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은 참 다른 분이실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바울의 이야기를 우린 들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고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처럼 나도 유대인이지만 이방 사람에게는 이방 사람에게처럼,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로마의 노예에게는 정말 그런 모습으로, 남자이지만 여성에게는 또 그런 여성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선교를 앞두고 공산주의와 복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었고, 지난주에는 경제 이론으로서의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문화 안에 어떻게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와 있는지, 문화 막시즘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공산주의 혹은 문화 막시즘이 어떻게 복음과 구별되는지, 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주 동안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과 중국이라고 하는 공산권이라고 하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가 공산권의 복음을 전할 때 부딪히는 것이 그들의 체제와 사상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복음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고요. 특별히 한반도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저희 교회에서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한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공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깊이 기도해야 되고, 또한 연구해야 되고, 그들을 만나면서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공산 사상과 문화 막시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놓친 분들이 있다면 또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의 은사와 복음 선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목은 성령의 은사와 복음 선교입니다. 자, 설교 노트 3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교회를 세우신다 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우신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은 교회를 세우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웠다. 이것이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받는 증언입니다. 바로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럼 왜 교회를 세우실까? 그냥 같이 모여서 살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교회가 선교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바로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데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셨고, 안디옥에 세우셨고, 에베소와 고린도와 지금 대한민국까지 전 세계의 교회를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마음에 품고 있는 문장입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가 교회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교회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해외 선교라고 하면서 단기 선교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혹은 조금 선교를 돕는 일을 한 거죠. 우리 교회 프로그램으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사실은 선교가 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선교가 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는 목적 아래 교회가 있는 것이고, 이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성령이 교회를 세우고, 성령은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선교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시작이 되는가? 성령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를 시작하신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님으로 누구도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이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습니다. 랍비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 주인 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시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자리에서 1976년도에 천막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했고, 계속해서 교회는 확장되었고, 세상의 빛 동방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교회가 더욱더 선교하는 일에, 바로 그 일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은 이 교회를 세워 가실 때 다양한 은사로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다양한 은사로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건데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를 원하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십니까?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Tongues of fire, 현대 불처럼 생긴 그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가 아닙니다.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제각각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여러분의 각각의 인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절대로 전체주의적인 모든 사람들을 그냥 단순하게 하나로 만드는 그와 같은 힘이 아닙니다. 성령은 이 개별성을 인정하면서 각각을 인정하고 각각에게 그 성령의 불을 주시면서, 그런데 하나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에 분명히 하나인데 제각각 또한 다양한 은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소아시아 터키의 항구 도시인 에베소, 중요한 거점 도시인데 거기에 잠시 있으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어서 그가 떠나가게 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동역자가 그곳에 사역을 잠시 하는데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아볼로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따라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울이 에베소를 자기가 개척은 했지만 정말 짧게만 머물렀었던 그곳을 방문하게 됐을 때,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이 교회가 뭔가 냉랭함을 느낍니다. 뭔가 알고는 있는데 뭔가 왜 냉랭할까? 그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분명히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장 2절 하반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들은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세례,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죄를 씻고 또 씻고 또 씻는 이와 같은 율법적인 세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이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요, 어떤 율법에 대한 지식을 능가하는 성령임을 알게 되었고, 사도행전 19장 6에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이 성령이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함께 은사인 예언과 방언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말은 기프트,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원어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카리스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은사는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리스, 은혜를 받을 때 은사도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실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카리스마를 주시는데요, 이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카리스마인 바로 은사도 받게 됐는데 대표적인 방언과 예언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지만
뭔가 성령을 받지 못한 교회로 있다가 이제 12명이 성령을 받고 나서 에베소 교회는 놀라운 교회가 됩니다. 거점이었던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 거점이었던 안디옥 교회, 그 다음 거점인 에베소 교회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받을 때에, 성도들이 은사를 받을 때에 놀라운 교회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은사를 받게 되었고, 은사를 받았을 때의 교회는 이제 서로 세워가기 시작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4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에베소 교회 그 제자들이 이제 각각의 은사를 받게 되었고, 하지만 하나 되게 하는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다른 교회들을 세우고 선교하는 교회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로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다양한 은사로 사역하는 교회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다양한 은사로 사역하는 교회이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제 마음에는 세상의 빛 동강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 동강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이다. 우리는 교회이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교회이다. 어떤 교회인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은사로 사역하는 교회,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은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 자,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재능과 은사를 우리가 차이를 좀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재능, 탤런트와 은사, 카리스마라고 하는 기프트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재능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적 재능이라 그러죠.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예술적인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리적인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체적 재능이 있고, 여러분이 태어날 때 받은 그 여러분이 잘하는 그것을 재능이라고 부릅니다. 탤런트라고 합니다. 그런 탤런트는 쇼를 하죠. 탤런트 쇼를 하죠. 그럼 은사는 뭔가? 여러분이 태어날 때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시 태어날 때 받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재능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 받은 것이고, 은사는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날 때, 거듭날 때, born again,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을 때 받은 것을 바로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능과 은사는 달라요. 여러분에게 다 재능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은사는 내가 다시 태어날 때 받는 거예요. 태어날 때 받는 거 말고 성령으로 다시 받는 거예요. 물 속에서 나올 때 받는 그런 재능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주시는 것을 바로 은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이 말인즉슨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난 건 다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났다면 반드시 은사도 주셨을 겁니다. 그럼 나는 무슨 은사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오늘 그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요, 성경 세 군데에 그 은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입니다. 약 20개 정도의 우리가 은사를 나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은사, 성경에 나와 있는 20개의 은사를 한번 저와 함께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영들 분별, 방언 통역,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와 교사.
자, 이렇게 지금 20개의 은사가 세계의 성경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들은요, 재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주신 선물입니다. 재능은 자기를 자랑하는 데 보통 쓰입니다. 재능을 가지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데 보통 사용되지요. 재능 있는 사람은 부럽지요. 이게 재능이라면, 이게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태어난 거라면요,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자, 저기 나와 있는 은사들은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은사인 거예요. 주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주님은 교회를 세우길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길 원하시는데, 이런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 많진 않죠. 하지만 정말 예언적인 말을 하는 분들, 정말 꿈을 꾸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섬김의 은사는 교회 안에 정말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도 섬김의 은사가 너무 많습니다. 몸으로 섬기고 정말 남한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은사죠. 가르침. 여러분,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지식이 아니죠. 우리 나우 공동체나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 보면요, 정말 딱 그렇게 아이들이 딱 먹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은사, 이거 가르침도 은사입니다. 이거는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위로의 은사. 장례식이 나면 내가 가야 될 것 같은 거, 내가 우리 교회 장례가 나면, 특별히 이번에 그 명절 때 장례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베트남 선교 가는 날 장례가 있었는데, 오전에 설날이니까 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오셨던 분들이 그 다음날 또 아무도 없을까 봐 또 오시고, 장로님들이 또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위로 은사가 있고요. 구제, 기빙. 나는 무슨 일만 있으면 내가 좀 물질적으로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이 있으면 일단 적금부터 드시는 분도 사실 있어요. 내가 적금을 들어서 드려야지. 이 특별한 분들이죠. 그건 구제, 정말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구제 은사인 거죠. 다스림, 리더십은 뭡니까? 이 은사는요, 정리를 잘합니다. 사람들 배치를 잘하고요, 이런 분들이 어떤 기관이나 어떤 사역 팀장을 맡게 되면요, 정말 시끄럽지가 않아요. 그런 다스림의 은사, 긍휼의 은사는요, 보통 눈물로 나타나죠. 보통 선교지에 가면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눈물이 얼마나 그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데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은사 말고 믿음의 은사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믿어지는 거죠. 정말 그 믿음의 은사, 병고침, 여러 은사가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요, 목사와 교사, 이걸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목사와 교사. 목사는 곧 가르치는 자인데,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를 할 수는 있지만 은사 없이 목사가 되는 것은 참으로 자신과 교회에게 참 불행한 일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은사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목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에게 정말 나는 평생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들 보면요, 그냥 늘상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전도를 안 하면 죽을 것 같대요. 그런 것들이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20개의 은사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은사가 있습니까? 이상하게도 한국 분들은요, 그 재능 같은 경우도 얘기하면 저는 재능이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학창 시절에 항상 이렇게 등수를 매기다 보니까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나는 못하는 거죠. 음악도 제일 잘하는 애가 있으면 나는 못하는 거고, 그림도 제일 잘 그리는 친구가 있으면 못하는 거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거예요. 이번 베트남 선교를 갔는데 아이들한테 하얀색 그 천으로 된 그 가방을 주고 아이들한테 그림을 그리라 그랬어요. 한국말을 하나도 모르는, 한글을 모르는 아이가요, 이 성경 말씀을 한글로 썼는데 캘리그라피를 배운 사람보다 더 잘 썼어요. 어떻게 한글을 저렇게 썼을까? 제가 그 친구한테 너는 재능이 있다. 여러분, 자기 재능을 모를 수가 있어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은사가 있어요. 최소한 하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개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여줬었던 은사를 다시 보여주시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저는 은사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건요, 저는 성령을 안 받았습니다, 저한테 은사가 없어요 라는 말하시는 분은요, 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가 사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만 은사가 아닙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은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은 주변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목사님들께 가서 물어보고요, 저한테도 와서 물어보십시오. 어떤 은사가 있는지 같이 기도하면서 분명히 그 은사를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은사로 일하는 것입니다. 재능으로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요, 자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좀 드러나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은 아직 재능인 거예요. 그런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됐을 때 내가 주인을 드러내고 내가 종이 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때에 그 주님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은사대로 일을 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이번에 네 번째 보면요, 그러면 교회는 받은 은사대로 사역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가 재능대로 일하면요, 여러분 교회 시끄럽습니다.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찬양에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악기에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교회에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교회 공동체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 거예요. 목사의 은사를 주신 거죠. 어떤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제가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스피치가 좋은 사람이 와서 말을 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역사를 많이 공부한 사람이 가르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부족해 보이지만요, 그 부족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도 하시고요, 정말 그냥 많은 지식도 없지만 그냥 늘 겸손하게 섬기는 그 장로님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요,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는 은사대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사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인사과에서 어떻게 직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재능과 성품에 따라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데요, 교회도 물론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직분을 맡기지만요, 정말 은사대로 내가 이 은사에 손을 들고 주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로 어떻게 복음 선교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 있었던 일을 잠시 그 예를 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다양한 은사로 선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날 저희들이 밤에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는데요, 저는 앞쪽에서 자고 있는데 이 뒤쪽은 난리가 났습니다. 5시간 동안 밤에 잠을 안 주무시고 간증 집회를 얼마나 뜨겁겠는지 다 울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죠. 도착했는데 우리 교회 합의가 생겼죠. 하나님을 비추다. 가위손이라고 하는 합의에서 선생님이 있고 제자가 있어서 배웠는데, 마네킹을 가기 전에 여러 개를 깎고 갔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았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통역했던 전도사님이 갑자기 코리안 스타일로, 비엔남 스타일에서 코리안 스타일로 바뀌어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선교하려고 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특별히 부탁했던 건요, 제가 3일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 4분에게, 고등학생 1명에다가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 2분께 간증을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에 있는 아이들에게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진짜 간증. 어떤 성도님은 핍박하는 교회에서, 핍박하는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서 계속해서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유일한 나의 소망이었던 그 교회를 이야기하고요, 어떤 분은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오히려 성령을 받아가지고 정말 내 삶이 변화된 이야기를 하고요, 저기 그림 보면은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저도 몰랐는데 챗 GPT가 만들었답니다. 3분 걸렸대요. 엄청나게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디자인을 공부하신 분이
이 베트남의 지도를 그렸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이런 걸 그려냈고요. 학생들이 얼마나 은사가 있습니까? 선교를 가겠다는 게 은사고요, 재능이 있습니다. 음악적 재능, 개발시킨 재능. 계속 피아노만 치는 거죠. 이 친구가 계속 피아노를 치면서 자기도 평소에는 피아노만 쳤는데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같이 간 사람들끼리 아이들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물총도 쏘고. 이번에 감사했던 것은 특별히 우리 고등학교 중학생 10명과 이쪽에 24명의 청소년인데요, 가장 위대한 선교는 바로 그들의 눈높이가 같이 맞아가지고 서로 놀랍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이런 사역을 한 겁니다. 같이 그림을 그리고요, 같이 대화하는데, 요즘 다 되잖아요. 팝하고로 다 해가지고 통역하고 서로 간에 나누고요. 끊임없이 이런 선교가 진행되는데요, 갇혀 김밥도 만들고 떡볶이도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달란트 잔치, 여러분들이 주신 재정 가지고서 정말 좋은 물건들 가지고 가서 아이들한테 다 나누어 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것은요, 바로 아이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요, 마음이 안 열려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 내 등을 만지면서 울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왜 나를 위해 울까? 이 친구들은 좀 황당하기도 하겠지만 나를 위해서 울고, 정말 같이 가서 발을 닦아주는데요, 정말 처음일 겁니다. 발을 닦아주고 양말을 신기고 다 발을 씻긴 다음에 그 아이들 안아주는데요, 아브라조라고 하는 초대교회 인사법이죠. 같은 동성끼리 정말 뜨겁게 포옹하는, 저도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씩 다 안아줬습니다. 그들을 안아줄 때 이 아이들이요, 발을 떼지 않아요. 나가질 않아요.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 가운데서는요, 아빠가 없고 정말 독특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건 뭡니까? 은사대로 한다는 건 뭡니까? 은사. 꼭 우리가 피아노를 잘 쳐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김밥을 잘 싸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는 것들인데, 진짜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정말 뭔가를 주고 싶은 게 진짜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1절을 보면요, 이런 은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고린도 12장 31절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주셨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재능을 자랑하듯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들이 막 방언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방언이 더 유창한 것 같고, 막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변질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울은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로 그 13장이 들어가는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주시는 거라 그랬죠. 그전에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나를 더 높이고 싶고, 그게 내 인생의 목표였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면요,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나의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왜요? 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그의 사랑이 내 삶을 변화시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싶지 않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죠. 그렇게 살고 싶은, 내가 그런 사람 아니죠. 나 같은 이기적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내 입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내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실 때 그 은사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힘든 걸 보면 자꾸 눈물이 나고, 다른 사람이 힘든 데 가서 위로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이게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고 싶고, 그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고,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핵심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서 정말 다양하게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우리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계속해서 선교적인 지형을 넓혀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재능과 은사는 다른 것이요, 바로 방향입니다. 은사는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이 목숨을 주고 구원하려고 하는 땅끝까지 열방을 향한 주님의 심장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첫 번째입니다. 이 은사는 결국은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유익, 커먼 굿이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저 사람에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재능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은사는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줬는데 그게 사실은 나의 유익이었던 거예요. 선교 현장에 가서 내가 봉사하다 와야지, 내가 좀 재정을 좀 써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게 날 위한 거였구나. 나한테 너무 큰 유익인 거예요. 내가 준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줬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나한테 준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익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선교를 갔다 오면서 베트남 선교사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단기팀이 와서 너무 좋았지만 이번에 팀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셨더라고요. 정말 겸손하게 막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유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로 유익,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따라서 이제 은사를 섬기는 건데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거저주라. 마태복음 10장 7에서 8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은사,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들을 행하셨어요. 바로 그 주님께서, 바로 주님의 영이 성령이죠. 바로 주님의 영이 바로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다시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합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자세예요. 주려고 하는 자세, 거저 주려고 하는 그 자세입니다. 세상의 빛 동강교회가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그 네팔의 학교를 세울 때 땅과 그 건축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거기에 누구도 거기에 등기의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 땅이 아니에요. 우리 건물도 아니에요. 거기도 땅값이 네팔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내 땅을 샀으면 돈이 얼마였겠습니까? 여러분, 선교는 주는 거죠. 바로 주는 것. 이것을 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학교를 세우게 하시니까 153 학교를 세우게 하시고요, 또 태국의 학교를 세울 마음을 주시고요, 하나님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로 가는데 두 가정이 아프리카에 교회를 지었어요. 100평이 넘는 교회를 지었어요. 적지 않은 교회예요. 정말로 그 교회를 두 가정이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지어서 드렸어요. 저한테 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할 때에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카리스마 은사가 되니까 나에게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데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줄 뿐 아니라 다시 흔들어서 여러분 가족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신비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스마트한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스마트한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은사를 주셔서 선교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다시 태어난 여러분들, 정말로 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은사를 일으키시길 바라는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려고 했던 거 기억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주님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은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20개의 은사들 가운데 내가 하나만 받았다면 하나님 나에게 다시 성령을 주시고 내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말 나를 위한 인생에서 이제는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을 들이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더 큰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